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멘. 당신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분이엘이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분이엘. 우리는 이제 시편 40편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40편 세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로서 1절에서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 그리고 지난 시간에 7절 이하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순종을 통하여도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인자, 주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를 그렇게 간절히 다윗은 바랬을까? 오늘 12절에 그 이유를 소개하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본문은 어디서 많이 본 본문입니다. 그것은 시편 70편 내용과 너무 동일합니다. 몇 군데 더 추가된 구절 외에 불구하고 오늘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은 시편 70편과 거의 유사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시편 40편이 먼저 기록됐고 그 이후에 다윗이 시지만 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으로 지어진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40편 13절로 17절의 말씀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행 본문이면서 그리고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이면서 기념식이에요. 기념식. 기념하기 위해서 자카를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의적 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를 찾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자를 주를 찾는 모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그것은 최근에 CCM에서 멜론 차트 CCM에서 거의 1위를 하는 곡입니다. 10편 70편을 곡을 바탕으로 하여 부제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좀 전에 우리 엘피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던 곡목입니다. 좀 이따 말씀 다 전달한 후에 우리 함께 그 찬송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지난 2주간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노래했다고 한다면, 선포했다고 한다면, 오늘 세 번째,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긴데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 있어서 주를 찾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지난 11절 이후에 오늘 12절부터 보는데 그렇게 학자들은 나누어서 제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됐지만 사실 어디 생각해보면 11절과 12절과 함께 묶여져야 맞아요.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봐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그 어떤 히브리어 문법에 따라서 분류하다 보니까 11절까지 두 번째 단락, 즉 시로 보니까 2연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12절부터 3년에 들어가는데 3년의 시작이 키라고 시작.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1절이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12절 오늘 보면 선포해 봅니다. 시편 40편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왜 다윗은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로 보호해달라고 했느냐 하면 수많은 재앙이 자기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셋째 아들 압살롬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우연이 아니에요. 수많은 재앙이 임한 것은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그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정도 고백했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재앙, 어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나의 죄악 때문이다. 내 죄악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은 다름 아닌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한 겁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모든 영가족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죄악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만들 때 기억할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인애, 주님의 진리, 에메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소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70편을 오늘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13절과 17절을 보면 인클루지오 기법이에요. 수미 쌍관법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했던 것을 뒤에서 또 다시 반복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40편 13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여호와가 있고 엘로힘이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스스로 계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에흐예 아쉐르 예흐예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우리 모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어떤 분은 보호자로서, 어떤 분은 나에게 필요한 힘으로서, 어떤 분은 나에게 반석으로서 다 우리가 각기 체험하는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인칭 동사 I am 나는 이다 부족하잖아요. 보호가 필요해요. 보호, 축격 보호가 필요합니다. I am a pastor 나는 목사다. I am a father 나는 아빠다. 그 뒤에 어떤 수식어를 넣어도 다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영어로 보면 이형식인데 바로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의 각각의 상황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존하심, 자존하심, 그리고 언약에 근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13절에 보니까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구절이 17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그런데 원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 뒤에가 원래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돕기 위하여 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치사. 즉 원래 해석을 한다면 여호와여 나를 돕기 위하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서두르소서 이런 말이에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돕기 위하여 속히 지체지 마시고 속히 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청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 13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임하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속히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분인데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멘. 내 생명을 해하는 자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기도합니다.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바로 여기에 딱 맞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나라를 국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성을 듣고 시기 질투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10년 이상을 다윗을 충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뒤를 쫓습니다. 군사 3,000명을 풀었어요. 그래서 늘 다윗은요 도피하는 생활을 해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십광야에서 있었다. 그 첫 번째가 엔게디 동굴이에요.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이제는 꼼짝달싹 없이 죽게 됐어요. 사울왕의 군사들 3,000명과 함께 이제 포위가 되었는데 하필 그때 이거 하나님의 역사지만 사울이 옷을 가렸다라는 성경이 그렇습니다. 즉 큰 것을 보고 싶었어요. 큰 일을 보고 싶어가지고 엔게디 동굴에 들어가서 큰 일을 볼 때 기회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사울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그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옷자락만 베고 나중에 일을 보고 나갔을 때 다윗이 그 뒤를 향하여 사울의 뒤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얼마든지 그 사울이 다윗의 손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다윗에게 왔지만 그를 해하지 않아요. 그게 사무엘상 24장에 나온 겁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 그는 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냥 보내줍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하길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길라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군사 3,000명을 보냈는데 군사들이 다 넋일고 자고 있어요. 그럴 때 다윗 일행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크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자 얼마든지 우리는 정당방위로서 죽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정말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일이 실질적으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15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지금 여기 계속된 사용된 동사들이 다 미완료예요. 미완료라고 히브리어 동사는 완료되지 않았다. 완료는 이미 끝이에요. 미완료는 완성되지 않았다. 계속 지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 자들은 수치와 낭패와 멸시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하하 웃으며 조소하는 자들 자기 수치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다윗의 고백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자를 향하여서 그는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을 이제 16절 17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 정말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바로 시편 70편의 1절에서 5절 짧은 구절 5절이지만 표제어가 1절이에요. 히브리어는 그리고 6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문 성경은 이 짧은 6절이지만 이 6절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노래가 좀 전에 연주했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노래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CCM 차트 1등, 2등을 달리고 있는 노래예요.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부른다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자, 오늘 16절 말씀. 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그의 인생의 고백을 마치게 되는데 먼저 1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를 찾는 자 밑줄 할까요? 소도 예배하는 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자가 주를 찾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 70편에 주를 찾는 모든 자라고 소개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지정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뒤에 소개하고 있으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를 찾는 자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와 같은 의미예요. 주의 구원을 아헤브 사랑하는 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위대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가돌, 위대하신 분, 광대하신 분,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주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주님만이 위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이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사무엘하 7장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듣는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와 같은 참신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위대하시고 주님만이 광대하시고 주님만이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분, 주님만이 위대하신 가돌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greatest,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이유에 오늘 17절에 다윗이 고백을 마칩니다. 17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아니,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 애부원, 궁핍,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어떤 육체적인 궁핍, 결핍만을 말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다 결핍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천하다. 비천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예요. 내가 자랑할 거, 드러낼 거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세우셨으니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십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아무것도 않은 먼지와 같은 존재,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에는 지렁이와 같은 벌레와 같은 존재인데 그 존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예세르.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랑 이 지체하지 말라는 기도를 감히 드릴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속히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부족한 모든 것, 부족함, 결핍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의 힘이신, 내 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18편 7절인데 6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편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고백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분임을 믿습니다. 에셀.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지만 주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으로서 돕는 분으로서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0장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보라, 힘내라고 우리에게 집중을 합니다. 보라, behold,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나를 유죄가 있다라고 판결할 자가 누구냐? 오직 주님만이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를 정죄할 자는 주님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누가 나를 정죄하면 그 사람은 옷이 어떻게 옷같이 조미 먹은 것처럼 헤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가 바로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함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가난한 궁핍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주여 지체하지 말아 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과 17절이 바로 수미 쌍방법이에요. 인클루지오 기법을 통하여서 13절에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마지막 17절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금 속히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던 구약의 인물이 있죠.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니엘도 얼마나 신앙의 사람입니까? 굳은 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변함없이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향하여 기도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 다윗의 고백이,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9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래서 주의 삼창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다니엘이 드렸던 그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산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응답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사야 46장 13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할렐루야.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공의를,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다니엘의 고백, 하나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여서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사야 46장 13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0편 크게 세 부분으로 3주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시편 40편 찬송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면서 들려야 될 찬송이에요.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해야 되죠. 주님의 온전하심을 배워서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왜요? 오늘 그 이유가 12절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세력들을 오히려 멸시와 재앙을 당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마침내 그가 고백하잖아요. 주를 찾는 모든 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 오늘 찬송으로 시편 70편
또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때 1위를 계속 달렸던, 지금도 아마 1, 2 중에 있을 거예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나 복음 비방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 복음 비방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 복음 비방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이렇게 부른 찬송이 바우스 리듬인데요. 익숙하지 않지만 한번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함께 박수를 계속 치는 게 아니고 바운스를 타서 합니다. 이게 처음에 전주가 없고 지금 반주기 없어요. 반주기 없다 보니 이걸 띄워주지 말고, 저도 지금 연습을 안 해봤는데 그 앞에 PPT 해놓으셨죠. PPT 보시고 여기 악보가 없다 보니까 저도 좀 혼동되지만 바운스 리듬을 타서 처음에 바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갑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70편 그리고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고백한 찬송입니다. 주를 찾는, 잠깐만 제가 놓쳤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편 40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 시편 40편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주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속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을 촉구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이루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